세상 만물이 생겨난 이래 정말 가장 신비롭고 신비로운 일을 단 하나 딱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단연코 성육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일, 이것보다 더 놀랍고 신비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존하시며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또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 그래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유한한 피조물,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 그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는, 아니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일, 이보다 더 큰 사건은 아마 인류 역사에 없었을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성육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목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정했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예수님이 사람이셨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셨음을 강조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라고, 그러니까 구원자라고 확증하는 말씀에 이 굳이 예수님이 왜 사람이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이 중보자, 구원자라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오직 사람만이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죠. 완전한 사람이어야 사람을 대신하여 죽는 대속적 죽음을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면 죽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자, 구원자 예수는 반드시 완전한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우리가 다 알죠. 이걸 모르는 분은 없으시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칠 수 있는, 그칠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그런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넘어서 예수님이 인간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그 확고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셔야 인간인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형벌을 대신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인간이라야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죠. 동물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죄는 동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안 되죠.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만 돌아가셨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인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화목제물로서 인간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그 화목제물, 그것의 어떤 자격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아니면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화목제물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셔야 우리 인간의 대표로서 우리와 연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기억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이루신 그 일들, 칭의, 성화, 영화,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복락을 우리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인데, 예수님이 인간이셔야 우리가 그 인간의 대표와 연합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육신 교리,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이 선언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죠.
즉 기독교의 모든 것을, 모든 비밀을 풀어내는 그런 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 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기독교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분이 겪으셨던 그 고통, 그분의 자기 비하, 이런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것이죠. 여기 오늘 본문 6절에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런 표현, 뭐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이런 것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셔야 또 우리가 힘들 때 우리와 동일한 고난을 겪으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본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설명할 때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가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것과 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6절, 7절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8절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이야기하고 있죠. 6절, 7절을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게 뭐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6절, 7절은 하나님이신 그분, 진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보다 훨씬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중요하기 때문에 훨씬 많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탄생과 죽음 또한 그가 완전한 인간이셨음을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여자에게서 나셨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어떤 신적인 죽음 이런 거는 없습니다. 인간과 똑같이 인간의 육체적 원리에 따라 죽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라는 이런 구절이 있죠. 이게 다 예수님이 인간이셨음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표현들인 것이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만,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경향들이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이 예수님의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죠. 십자가에서의 그 고통을 뭐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신으로만 생각하면 그분이 겪으신 그 고통, 그 외로움, 그 분노, 그분의 침묵, 이런 것들을 전혀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도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셨음을 부정하려는 시도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연설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살 때 가졌던 육체는 진짜 육체가 아니라 육체처럼 보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한 것인데, 그리스도는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이 추악한 육체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설명하냐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리스도의 영이 인간 예수에게 임해서 그리스도로 활동하다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리스도의 영은 떠나고 인간 예수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되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구속과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신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고통을 다 이해하시고 우리를 다 이해하시고 뭐 이런 관계 설정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한테 자기의 고통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나의 처지, 나의 고통 이런 것을 같이 동감하고 이해하고 그런 상대에게 이렇게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친밀감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냥 그분은 신이셔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나의 삶은 잘 이해하지 못하실 거야 이러면은 관계 형성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힘든 이런 상황들을 이해하시지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해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분이 친밀하게 응답하시고 이런 거를 기대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인간적인 그 연약함과 한계들을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과 동일한 생애 과정을 거치셨죠. 다른 아기들처럼 태어나셨고 또 소년기를 거쳐서 장년이 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것은 예수님도 우리 인간과 똑같은 성장을 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죠. 아기가 자라가면서 강해진 것이죠. 막 태어나면서부터 막 걸어다니는 게 아니고 일어서기를 계속 막 반복하다가 수없이 넘어지기도 하신 것이고 그리고 어머니의 손을 의지해서 걸음마를 배우시고 하셨던 것이죠. 먹는 것도 막 처음부터 막 고기 이런 거 막 드시고 그런 게 아니라 처음에는 모유를 드시다가 엄마가 씹어주는 음식을 넘기다가 그렇게 조금씩 그렇게 자라가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수태 외에는 다 모든 삶이 인간과 동일한 그런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10개월간 엄마의 뱃속에서 여자의 자궁 안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과 동일한 그런 육체의 연약함을 지니셨습니다. 그래서 지치기도 하시고 굶주리시기도 하시고 또 목마르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에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기 전에 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런 표현이 있죠. 그리고 이후에 사탄의 시험이 들어옵니다. 40일간 그 금식하면서 완전히 줄이신 것이죠. 완전히 연약해진 상태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 시험 이런 거를 표현하는 그런 성화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을 굉장히 40일을 굶주리셨는데 너무 막 건강하시죠. 막 피부에 막 윤기가 막 흐르시고 막 그러시죠. 40일을 굶으셨는데 아닙니다. 정말 40일을 굶은 그 최한 연약한 완전히 다 그 무너지기 직전인 그 연약함으로 그런 상태에서 사탄을 대적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 이런 표현도 있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기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그러니까 푹 주저앉으신 거죠. 이 오랜 시간을 이렇게 걸으셔서 지치셔서 다리에 힘이 다 빠지셔서 그냥 푹 주저앉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똑같은 영혼과 감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라시기도 하시고 또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또 분노하시기도 하시고 또 비통히 여기시며 눈물도 흘리시고 또 괴로워하시기도 하시고 그러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이런 표현이 있죠.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뭐 마음의 변화가 없으시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근심하시고 노하시고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35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비통이 여기다라는 이 단어의 뜻이
진노와 화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다 이 표현도 너무나 그 괴로워하는 그런 상태를 드러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다, 이것은 이 죄를 짊어지는 사람으로서 이 죄와 죽음의 고통 아래에 있는 인간을 향한 연민과 슬픔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인간으로, 평범한 인간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이 마태복음 13장 54절 55절 이런 말씀이 있죠.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동네 사람들은 다 아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릴 때 어떻게 자랐는지, 어떻게 공부했는지, 우리가 그들이 잘 아는 그 목수의 아들이고,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자기들이 다 아는 그런 평범한 인간이셨던 거죠.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랄 때부터 완전히 다르죠. 동네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알아보고 동네 사람들이 먼저 추앙을 하죠. 완전히 다릅니다.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다르죠. 아래서 태어나거나. 보통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지식의 기적을 베풀고 완전히 다른 것을 그렇게 기록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제일 못 믿은 것이죠. 동네 사람들은 몰라봤다 하더라도 그래도 형제들은 믿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평범했거든요. 자기들이 어릴 때서부터 같이 다 봤는데 너무 그냥 똑같은 인간, 평범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인간과 동일한 시험에 놓이셨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라고 기록합니다. 음식에 대한 욕구, 고통에 대한 두려움에서 오는 그 시험, 그의 남성됨의 그 유혹을 통한 시험, 이런 것들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죠. 그리고 이것을 이기는 데 있어서 신적 권능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오병이어 이후에 사람들이 왕을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서둘러 보내시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죠. 기도하면서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내십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에도 그 처참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시죠.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기 전에도 밤새도록 그 피땀이 맺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간이셨음을, 그의 완전한 인간 되심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수께서 크게 고통하시죠.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기서 이 고민하여 이게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깊은 슬픔에 빠져 있음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이 부분을 묘사할 때 마가복음 14장 33절부터 36절에 보면은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심히 놀라시며라는 이 단어는 이게 떨리는 두려움이나 이 혼비백산하는 놀라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묘사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리고 슬퍼하사, 이거는 그 혼란하고 불안하여 이게 절반은 정신이 나간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신 이유는 너무나 고통스러우셔서 그러신 거죠. 당신이 가야 할 길,
당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계셨지만 그 일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시기 때문에 그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 이해하십니까? 그분은 신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쉽게 감당하셨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완전한 죄인으로서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루터는 말하기를 전무후무한 최대 죄인으로서의 고통과 번민을 겪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죄의 삭신, 이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셔야 했던 것이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버리심을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규는 너무나 아픈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죠. 하나님과 분리됨의 그 고통을 유일하게 아셨던 분의 그 절박한 절규였습니다.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도 고개를 돌리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개혁주의 이 신학자인 이 도널드 클라우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그리스도의 경이로운 사랑은 그가 두려움 없이 그들을 위하여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들을 위하여 두려움에 떨면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에 있다. 그는 사랑으로 저주를 받아들이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루터는 이 사람처럼 죽음을 두려워한 사람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십자가상의 고통이 별거 아닐 것이라고, 별거 아니었다고 충분히 감당하시고도 남으셨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의 육체적 고통은 그를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경감시켜서 이해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 인간의 육체적 고통, 거기에 하나님과의 분리됨의 그 영적인 고통까지 다 합해서 겪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인간의 욕망을 넘어서려는 그런 간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내 영광을 취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게 하옵소서 하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적인 격정을 느끼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가 사람이 되셨음을 참으로 진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안 믿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한 이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영광을 버리고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됨 그 자체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자기 비하셨습니다.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을 취하지 않으심과 종의 형체를 취하심. 이게 오늘 본문의 6절 7절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것입니다. 이런 자기 비하를 통해서 인간이 되셨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기에, 죄가 없는 유일한 인간 제물이 되셨기에, 이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분의 그 중보자의 자격, 구원자의 자격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연약한 인간으로서의 모든 고초를 다 겪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됨에 대한 이 충분한 지식이 없이는
그분의 십자가에 대한 충분한 인식도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인간됨을 진정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심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선언의 가치를 우리는 진정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죽음 때문에, 그가 완전한 인간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제사함이 확고하다는 것, 그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대신 죽었으니까, 그가 내 죄를 대신할 완전한 제물로, 인간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대신 그 죄값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고 다시 살아나게 됐다는 그런 확고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에 이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몸의 부활을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인간이 당해야 하는 모든 고난, 고초,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당하는 일반적인 연약함 가운데 계셨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육체의 한계를 다 겪으셨죠. 아니, 오히려 그리스도이시기에 더 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인한 그 배신, 매맞음, 멸시, 조롱, 유혹, 이런 것들을 다 겪으셨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인간의 고난을 뛰어넘는 가장 극심한 처형, 고통이었습니다. 거기에 영적인 고통, 이 하나님과의 분리됨의 고통이 더하여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한들 이 예수님의 고통과 같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 고통을 다 알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다 아시고, 그래서 우리의 본이 되시고 위로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로움, 이 배신, 이별, 뭐 이런 것 때문에 늘 힘들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만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런 외로움, 그런 것이 너무 힘들죠. 무엇보다 더 힘든 건 배신입니다. 나와 친밀한 사람이 등을 돌리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힘든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일들을 다 겪으셨습니다. 형제들과도 다 이별을 하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납니다. 죽으실 때 예수님에는 양쪽에 죄수 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뭐 외치던 그 많은 군중들이 다 등을 돌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 그렇게 소리치고 다 돌아섰습니다. 그 영광이 높을수록 배신감, 박탈감 이런 것들은 오히려 훨씬 더 큰 것이죠. 이것을 아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마음의 고통을 겪으시고 느끼셨다는 것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죠. 예수님을 따라 행할 수 있게 되고 또 그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하며 도움을 구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그때마다 적절하고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할 때 나의 이런 거를 아실까? 내 이런 작은 일, 이런 것도 아실까? 나만이 겪는 이 아픔, 이 고통, 이런 걸 아실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작은데 이걸 아실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겪으신 분이십니다. 남들에게 도저히 이야기할 수 없는 그 모든 아픈 일들, 그 세밀한 그 고통들, 이런 것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내 배신당한 이 아픔이 얼마나 큰지, 그것이 어떤 것인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신앙이 이 주님을 분명히 알고 이 주님을 굳건히 붙들고 그래서 이 주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교제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붙들고 가지고 그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그 주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